전도지. 내가 안 바뀌어지는데. 유독 핍박을 많이 받고 유독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를 만났을 때.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요, 으악 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알아요. 천국 가야 되거든요. 천국. 제가 다음 주에 누구를 만난다는데 나는 그분에게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신학을 나왔으면 뭐합니까? 천국을 가야지. 천국을. 그래요. 여기서는 다 좋다 하고 좋은 사람이라. 근데 떨어졌는데 같이 지옥에서 만나. 무슨 꼴 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어제도 누구에게 말했지만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천국 가야 돼요. 왠지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천국을 가게 되면은요, 이 땅에서처럼 그렇게 나이 들어서 막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생각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깊고 뚜렷하게 하고요.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을 가면 자기의 자녀들을 놓고 후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왜 자살하는 집은 계속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왜 암이 걸리는 집은 계속 암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왜 심장병으로 심장질환에 죽은 사람은 또 심장질환에 또 잡는 줄 아십니까? 알아야 돼요. 그게 영적 대물림이에요. 그게 지옥에서 끊임없이 요청을 받아요. 그래서 누나가 자살한 집은 또 동생도 자살하고 전실 남편도 자살하고 계속 자살하는 거예요. 귀식에서 그 영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천국 가야 돼요. 천국.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지옥 가면 우리는 계속 지옥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고 일어났지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지옥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생명길 간다 하고 헌신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외로 귀신들이 지옥에서 우리를 이렇게 제쳐놓는 줄 아세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천만에요. 찜해놓은 것들은 제쳐놓았고 이렇게 천국 가겠다 하고 이 난리를 치는 사람들을 우리 애들의 영적 문제, 우리 조상이 지은 죄의 보응을 가지고 지옥에서 끊임없이 연구 발표 계획해서요, 쫄개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정말 어디를 쳐라 얼마나 공략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모르니까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해봤자 뭐 좋은 일도 없더구만. 내 단도리를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세요. 여러분, 사단이가요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 모르죠. 나는 불평했는지 판단했는지 정죄했는지. 사단이가 딱 버티고서 나와 끝까지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이 드는 거야 지금. 그랬던 사람들이요. 그게 뿌린 것을 갚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사역은.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사단과의 합법적인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내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런가 봐. 좀 막 불평을 하죠. 그러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안 열리고 이게 순간 이게 영적인 것으로 안 들려지면 그래 나도 좀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만 어쩌겠어. 뭐 성품이 그런가 보죠. 그러면 그거는요 딱 아까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귀신이 딱 접수합니다. 얘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슨 말 했죠? 상대방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었죠.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나는 그냥 위로하려고 했던 말을 그때부터 귀신이 나를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쉬운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한번 나가볼까? 꼭 여기만 그러겠어. 그래? 그래야지. 그때부터 안착을 못하도록 끊임없이 지옥에서 올라옵니다.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이 일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지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부끄러움을 당하고 점점 더 상황은 나빠져서 나중에는 정신에 큰 문제까지 와서 어떻게 손을 들 수 없게 됩니다. 그게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하고 자꾸 대화를 하세요. 충만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죠. 그래서 누가 누구하고 가까이 지냈고 누구하고 있었는지를 시간이 가보면 그게 열매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사는데 내가 처음부터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었다면 내 가정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전도라는 걸 바로 아셔야 돼요.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반드시 영이 공유합니다. 미친 여자 만나면 미쳐요. 남자도. 미친 남자 만나면 남자도 미쳐요. 영이 공유합니다. 그 영이 공유하는 그 가정생활에서 영적으로 싸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싸움이 있겠죠. 모든 것은 영적인 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얼굴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은혜를 놓친 얼굴은 무서워서 못 쳐다봐요. 악령에게 잡힌 얼굴입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고 나갈 때 보면 또 딴 얼굴이에요. 제가 어느 날요 제 얼굴을 보고 눈을 딱 감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영적인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누가 도와줘서요? 내가 지금 뭐가 없어서요?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막 그 가정을 놓고 막 귀신이 막 창풍을 불어요. 휙휙휙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어요. 내가 이단의 영에 빠졌다. 내가 불건전한 신비주의 속에 있었다. 아직 해결이 안 났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피 속에 혈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하루아침 이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분분초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이 얼마나 싫고 놀랬겠습니까? 깜짝깜짝 놀라죠. 제가 왜 저렇게 자꾸만 우리의 모든 전략을 밝히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싫은 거예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좋게 해주시고 이렇게 좋게 밸런스를.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그러는 거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가지고 여기 폈다 저기 폈다 해서 쪽을 맞춰주고 지식으로 알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니토 목사님 금요일날 왔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것이 많이 들었고 뭘 많이 찾고 했던 사람이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주셨다니까요. 팍 튀면서 하는 말.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안 따라오고 누구 따라와야 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여튼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저 밖에서 2시간 동안 그걸 막 답변해주고 했대잖아요. 나중에는 그것이 쫙 물밀듯이 흑암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오면 안 그럴 줄 아십니까? 이거 걸고 저거 걸고 자꾸 걸어보는 거예요. 걸으려고 해서 걸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하나씩 그냥 A 나오고 B 나오고 자꾸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거 나오고 저거 나오고. 성경에 봐라. 어디 여자가 목사냐. 막 나와요. 여러분 지금 영적 싸움 하는데 지금 여자고 남자고 이게 지금 문제니까 불이 났는데 근원이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고 남자입니다. 천국 가면 자 이리 와봐. 여자는 여자끼리 여기 서고 남자는 남자끼리.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면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어요. 저는 천국에 가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서 이렇게 애가 타는 겁니다. 다 그 천국이 열려졌는데 그냥 코를 잡고 끌고 가고 귀를 잡고 끌고 가도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성도들을 보니 내가 애가 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과 상관될 수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금요일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로 지킬 수 있는 자로 서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자인데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로 지킬 수 있는 자로 서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요. 귀신은 그러죠. 말하지 마. 감춰. 그냥 거짓말 시켜.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건데 그냥 그런다고 해버려. 니네 목사는 그냥 깐깐하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그냥 그런다 그래. 아멘 해버려 그냥. 귀신이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2번째, 과연 이 천국 들어가는 길이 심히 좁고 협착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아직 몰라요. 우리 육신의 몸을 탁 벗고 들어가야지 들어가는 거지. 아직 너 들어간다 하고 도장 찍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뿐이에요. 아직 몰라요. 변질되면 못 가죠. 3번째, 나의 형편과 유익과 사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맞지 않는 자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니 이 땅하고 맞겠습니까? 4번째, 나로부터 나오는 근원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내가 준비만 되어지면.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5번째, 사단의 빌미로 붙잡히지 않도록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초조한 것, 이거 자꾸 죽기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이런 언약궤를 우리가 타고 이번 주에 왔습니다. 이번 주는 여호수아 3장이에요. 주중 예배들을 못 오니까 복습이 길은 거야. 여호수아 3장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우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요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있는 곳을 떠나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환경과 인생들을 요단 앞에 세워두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과 기이하신 하나님을 목전에서 체험케 하셔서 항상 오직 주님만을 섬기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 것이 없기에 이 한 주간 저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며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들이 있는 곳을 떠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일들이 바로 철철 흐르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자신들이 있는 곳을 떠나야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들어왔던 종교의 습성, 체질, 교리, 체험에 젖어든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야 하는 오직 성령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빛비침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언약궤 매서는 안 됩니다. 같이 죽어요.
그러한 사람을 따라간 자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죽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사람의 의견과 생각에 접하지 않도록, 아까 그랬잖아요. 백성들과의 관계를, 거리를 좀 두라고 했죠. 사람의 의견과 생각에 접하지 않도록 가까이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속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긍휼하니까, 너무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았고, 너무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좀 일으켜 보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치료해야 될 거 치료해야 돼요. 국민학교 여러분, 옛날에 신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막 어쩌다 저쩌다 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요, 중학교도 안 가고 고등학교도 안 가고 대학에 딱 가서 제대로 세상에 나와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잘못됐습니다. 거쳐야 될 것을 거쳐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늘이 없어요. 과정을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먹은 거 있으면 뱉어내야 되고, 도둑질한 거 있으면 갚아내야 되고, 세상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았다면 더불어 사는 만큼 치러야 되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애누리 없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속전속결로 해보려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겪어야 됩니다. 치러야 됩니다. 죄에 대한 것은 보응을 치르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사장이라면 아버지와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의 경험들이 있어야 함이 또한 전제 조건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심을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아버지 때 아버지가 이루시는 일들을 맛보았다면 다시 그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그게 뭔지 아세요? 언약궤를 매는 거예요.